오늘은 우리 주보에는 성문을 뜯어옮긴 삼손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됐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십자가 행진,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6장에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는 삼손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가사 성읍의 성문을 뜯어서 헤브론 성읍으로 옮겨가는 이야기, 헤브론으로 옮기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삼손이 처음 사랑한 여인, 삼손이 딥나에서도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사랑한 여인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삼손이 처음 사랑한 여인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삼손이 죽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에피소드인 성문을 뜯어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옮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읽으면 한번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14장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은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딥나에서 삼손의 결혼 생활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했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게 뭐였어요?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서 수수께끼 문제를 푼 사람들에게 준 이 이상한 행동, 그것에 대한 장인의 오해, 이거는 지난주까지 설교를 다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장인의 오해, 다시 말하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로 알고 삼손의 아내를 이 장인 어른이 삼손의 친구에게 보냅니다. 삼손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가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이어진 이 양편의 복수전,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 복수전,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다가 이게 다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15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알면 그것이 마치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두 번째 여성 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성읍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봤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가 벌어진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짧은데요, 이게 성경 문맥의 흐름상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서부터 3절은요 사실 여기에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빼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세 구절이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도 이상한 이야기예요. 가사에 삼손이 갔다 그랬는데 이 가사는 당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삼손은 그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창녀죠,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상 숭배자를 뜻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창녀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자,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삼손이 딥나에 있을 때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블레셋 땅 딥나에서 그리고 유다 땅 레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일을 봤어요.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300마리를 곡식이 있는 곳에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곡식들이 다 불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삼손의 블레셋 사람들의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은 괴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괴력으로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 동시에 삼손의 이와 같은 괴력은요 오히려 그의 삶의 독소가 됐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힘만 세면 다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요, 삼손에게 있었던 이 힘이 오히려 삼손에게 독이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캐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삼손이 가사의 한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딥나와 레이에서 14장 15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자기 민족을 죽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삼손을 그냥 놔둘 리 없어요.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삼손을 에워싸고 삼손이 이제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나오면 죽이려고 새벽까지 매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삼손이 이것을 알았는지 새벽에 안 나오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새벽에까지 안 기다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의 성문, 성읍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문설주 문빗장까지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손이 하고 있는 이 기괴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가사 성읍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메고 갔을까? 그것도 밤중에. 또한 가사 성문이면요 큰 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을 통째로 뜯어서 그걸 어깨에다 메고 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성읍의 큰 문을, 문설주와 빗장까지 한 세트 전체를 통으로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밤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한 가사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이걸 못 봤지? 문을 뜯을 때 소리 안 났을까요? 아무튼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가사를 기준으로 해발 930m 높이의 산지예요. 헤브론은. 그러니까 평지 가사에서 이 직선거리를 한 60km 떨어졌거든요. 60km를 언덕길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옮길 수 있다 하더라도 왜 멀쩡한 성문을 뜯어가지고 옮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왜 멀쩡한 성문을 뜯어가지고 옮겨갔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삼손은 왜 가사의 성문을 뜯어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옮겨다 놓은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사는 성읍인데요, 도시예요. 보통 성경에서 또 이 세상에서 성은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오늘날은 성이 아니라 도시라고 말해야 되겠죠. 도시, 성은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인 성을 숭배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높이 지으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할 때 가인이 노 땅에 가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뭐 했어요?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인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성은 왜 쌓는 거예요? 성은 피난처,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소 아닌가요? 성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 그게 성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가인은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성을 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하루 만에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불타는 광경을 보고 이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순간에 무너지고 불타는 바벨론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큰 성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을 쌓으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만들어요. 문이 없으면 그 성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문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러한 가사성읍의 성문을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문이 없으면 그 성은 성이 될 수 없어요. 거기가 막혀야 성이지, 문이 있었던 것을 뜯어버리면 그냥 바깥이나 안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수도 없고 맹수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을 할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요단 동편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이라는 성에 정착합니다. 롯은 훗날 이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출세해가지고 그 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침내 소돔 성문에 앉아 재판하는 재판관이 돼요. 고대 성읍의 성문은 그런 거죠. 사람의 출입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재판 법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사의 성문을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 뜯어서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로 옮겼다. 이건 무슨 뜻이죠? 가사 성읍이 망했다, 그 뜻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문을 뜯어 갔다는 말은 이 가사 성읍은 이제 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문에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성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이 구절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왜 맹세를 자신에게 했을까요? 보통 맹세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맹세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기가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큰 복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복은 창세기 12장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그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의 약속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지금까지 말하던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결이 다른 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기 내 씨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것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미래에 오셔가지고 대적을 다 무찌르고 그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성문,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사탄의 성,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 성문을 얻는다는 말은 그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차지할 대적의 성문이 오늘 이 사사기 오늘 16장에서 가사의 성문으로 나오지만, 이 성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어요?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네. 표정들이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런 거예요. 사사기 앞에 있는 내용 다 들었던 사람은 이거 다 이해가 가는 얘기여야 해요. 가사의 성문을 삼손이 뜯어가지고 헤브론 땅으로 왜 옮겼느냐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심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30절 이 마지막에 가면 삼손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이 몸을 굽히자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 3,000명가량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자기는 안 죽어도 되잖아요. 능력의 하나이니까. 나실인인데, 근데 삼손이 같이 죽어요. 얼마든지 삼손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능력이면. 근데 삼손이 거기서 같이 죽어요. 왜 같이 죽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내려오지 않고 그냥 달려 죽어요. 삼손이 그걸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서 헤브론으로 옮기는 이 기괴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것은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가나에 와가지고 창녀와 한 몸이 되고 가사의 성문을 뜯어 옮기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창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해요? 왜 하필이면 창녀의 집에 들어가냐고요? 이것은 삼손이 가나에 있는 창녀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사에 있는 창녀와 한 몸이 됐다는 말은 창녀와 같은 우리들과 한 몸이 되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음부라고 말해요, 성경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창녀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가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를 영원히 살려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지까지 간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다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의미상. 블레셋 가사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 삼손이 이 걸어간 이 삼손의 행진, 비록 그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 행진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짝을 왜 뜯어갔느냐? 이거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죽을 때 무너진 그 다곤 신전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그 집이라 그랬어요. 그 집. 성경에서 집이라는 히브리 말 바이트는요, 집도 되지만 성전도 돼요.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블레셋의 집, 성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전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이건 바벨론이거든요. 보세요. 큰 성, 바벨론, 소돔, 애굽, 예루살렘, 유대주의 다 같은 거예요. 전부 무너져야 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인데 가사의 창녀와 연합되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녀 같은 우리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삼손이 죽었어요. 그리고 삼손을 이어서 진짜 삼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리 와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전령자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46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런 말.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마친 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선지자들만 850명이니까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다 기손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이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올라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7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다에서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같이 마차 타고 가면 좋은데 안 타고 가요. 엘리야는 아합만 마차 타고 가게 하고, 엘리야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열왕기상 18장 46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 산지까지 메고 가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도 엘리야도 능력이 임하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 왕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을 전령이라 그래요. 이제 왕이 도착할 거다, 그거 미리 알려주는 사람, 전령. 삼손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먼저 뛰어가는 전령,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달려가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전령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 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여기서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나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보인 전령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딱 열면 그 엘리야가 누구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전령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죽는 거예요. 전령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세례 요한은 전령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달리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먼저 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성경이 그냥 구약의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 또 말라기에 있는 이야기, 또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막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온 엘리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합 앞에서 뛰어간 것처럼 삼손은 그리스도의 전령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령으로 와서 먼저 헤롯 왕에게 참수당한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먼저 애굽에 보내져서 옛사람으로서의 요셉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애굽의 총리로 등장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그의 해골만 어디로 옮겨요? 가나안으로 옮겨와요. 그러나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식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서. 사사 삼손은 먼저 보내진 사람으로 뒤에 오는 사람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살 수 있었지만, 살 길이 있었지만 삼손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삼손이 그렇게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삼손은 놀라운 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셉 역시 애굽의 총리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역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죽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힘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17장의 결론이에요. 삼손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삼손은 왜 뜬금없이 가사성읍의 성문을 뜯어 60km 떨어진 산지 가나안 헤브론으로 옮깁니까? 힘 자랑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엄청난 힘을 내가 자랑해봐야지. 삼손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을 미리 나타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건지를. 가사는 힘을 숭상하는 세상,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힘을 자랑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그 모든 힘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삼손이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성의 성문을 뜯어 헤브론으로 옮겼다. 이것은 가사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박살내고 승리의 행진을 했다는 뜻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사기 16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 삼손의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이 행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승리의 행진을 그대로 모형한 성경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누구처럼 사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갔던 이러한 길을 우리도 지금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가사라고 하는 성문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들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곳,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야 될 그 길.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다 죽어요. 거기 가서. 그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삼손에게 주었던 그 힘을 내가 나를 위해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힘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행진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나의 남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을 자랑하며 살지 말고 그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